1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의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까지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아멘. 찬양대 주께서
끝을 해도 끝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현재의 삶의 의미와 그 삶의 목적이 달라질 때가 많아요. 미래에 관한 이해가 불안하고 혼돈스러운 것도 현재 자기 자신의 삶에 관한 이해가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에. 왜 미래를 걱정합니까? 현재가 걱정스러워서 그럴 때가 많아요. 현재가 걱정스러워서. 걱정 안 하시려면 현재를 잘 사시. 미래에 관해서 안심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범주 내에 이해를 갖기 위해서도 현재 자기 자신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해와 믿음의 근거를 쌓는 일이 필수적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의 구원의 약속에 토대하는 삶을 유지함으로써 미래에 관한 불안 심리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뭐 다들 기도하시겠지만 아주 그냥 그렇게 둘이도 닮기도 좀 닮은 것 같아요. 북한의 김정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말로 그냥 얼마나 젊은 녀석이 좀 나이 든 사람한테 좀 양보 좀 할 것이지. 그렇게 말을 되받쳐 치면서 새파란 젊은 사람한테 세계가 온통 놀아나는 꼴을 보면 아주 기가 막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의 구원의 약속에 거하는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 불안한 미래에 대한 염려를 벗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아수르와 이집트와 바벨론과 페르시아, 고대 중근동 지역의 여러 나라들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파멸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의 강조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패할 것이다. 패할 것이다. 그 나라들이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현실적 위협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의지의 대상이 그 나라들에 의한 멸망의 위협을 두려워하면서도 또 그 나라를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있었단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근데 선지자의 메시지는 한결같이 이스라엘이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모든 나라들이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한계인 줄 알면서도 그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마음을 주고 정성을 쏟는 식의 이런 식의 삶의 동기를 조심해야 돼요. 한계인 줄 알면서 인생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권력을 의지하고 인간의 무슨 힘을 의지하고 이게 다 한계거든. 한계. 인생은 다 쓰러지잖아요. 한때는 기라성 같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지난주에 김문호 목사님, 그 부흥 강사님 말씀하신 한 방에 그냥 뻑한 대나 한 방에. 이야, 참 인생이 한계인 줄 알면서도 달리는 방법이 없으니까 궁여지책을 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주고 그렇게 의지의 대상을 삼는 그런 식의 마음 자세를 조심하란 말씀이에요. 마지못해서 하는 식의 선택 대신에 확실성의 원리를 따라라. 확실성. 뭐가 더 분명하냐? 뭐가 더 확실하냐? 충분하고 남을 정도의 삶을 살아라. 저나 여러분이나 성도가요,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삶의 근본 동기로 삼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에 대한 미련이나 집착 대신에 애초부터 인생의 희망과 가능성을 절대자 하나님에게서 찾는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사람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내 믿음의 대상이 있어서만큼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만이 내게 유효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마음의 진지를 구축하고 마음의 교통 정리만 끝내도 불필요한 고민과 낙심의 여지들은 사라져요. 기대가 크니까 실망이 크지요. 그것도 너무 회의적인 것 아닙니까? 회의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는 일이 한두 번이에요. 그 사람 믿었는데 믿을 걸 믿어야지. 나도 못 믿는데 어떻게 사람을 믿어요? 하나님만 믿으시라고, 하나님만. 성도가 너무 인간관계가 너무 타박한 거 아닙니까? 인생의 한계. 그 한계를 전제로 하고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다 좋을 수 없어요. 다 좋을 수. 인간이 나도 좋지 못하는데. 그런 믿음이에요. 왜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믿을 만한 나라들에 대해서 전부 하나님이 왜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는가? 믿지 말란 말씀이 믿지. 아무리 믿을 만하게 보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의지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니까 그걸 알고 그 한계 내에서 마음을 주는 것도 적당히, 의지하는 것도 적당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인생의 지혜, 성경이 말하는 삶의 윤리예요. 마음의 진지를 구축하고 믿음으로 교통 정리만 끝내도 불필요한 낙심의 여지들은 사라진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바로 그 뜻이, 꼬불꼬불한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바다라는 것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바다에 있는 용, 영어로는 몬스터라고 번역이 돼요. 정함이 없는 인간의 심령의 혼돈과 무질서, 신화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이런 혼돈과 무질서가 우리 속에 있잖아요. 인간의 마음 속에. 중문동의 신화를 소재로 한 마음의 정리정돈에 관한 것,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그의 말씀의 능력을 토대로 해서 내 마음의 모든 어둠과 혼돈의 여지들을 제할 것이다. 하나님만 의지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 일이 가능해요. 마음이 혼돈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그런 기대감의 표현이고 선포야. 그런 뜻에서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토대 위에서 추구하는 성도의 미래의 첫 번째 요소는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오늘 그 이사야서 27장 포도원에 관한 이사야의 노래를 말 그대로 포도원에 관한 노래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제목이 사실은 어둠 속의 노래, 어둠 속의 노래. 유다 예루살렘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 대한 우주적인 차원의 심판이 행하여지는 날에 그 한복판에서 그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성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 노랫말이 사실은 혼돈의 바다 한가운데 꿈틀거리는 날랜 뱀, 옛 용과 같은 두려움과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의 고백과 같단 말씀이에요. 삶의 형편이 평안과 감사 중에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탱할 만한 아무런 내면의 힘과 의지가 없다고 여겨지는 순간에 불현듯 전혀 다른 차원에요, 자기 이해와 삶의 실체에 관한 깨달음을 얻게 됐단 말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중심의 삶의 특징이 그리 그만한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간섭에 비달해서 매사를 대하는 마음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관계의 원형을 회복해라. 사회 심리학에서도 그렇고 개인 심리학에서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국가건 개인이건 간에 관계의 원형을 회복해라.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릇된 인간관계의 경험, 어떤 사람은 어려서 그 부모에 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평생 그 사람의 인생관에서요 지배 요소가 될 때가 많아요. 제가도 말씀했지만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육남매를 그렇게 그냥 엄하게 키웠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 나이가 돼서 보니까 왜 이 양반이 그렇게 엄하셨나, 당신이 잘못한 게 많거든. 당신이 부모로서 자식한테 잘못하고 부끄러운 것을 커버하려니까 엄하게 자식들을 키운 거예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자식이 부모 흉보면 제 얼굴에 침 뱉기지만 그러지 않으려니까. 그러지 않으려니까.
그 엄한 부모는 엄해야 한다. 이게 고정관념 때문에 그 자식들을 주눅들게 만들어요. 물론 그 나름대로 교육 방법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지 마시라고. 있는 대로 사랑하고, 내 생전에 내 사랑 다 주기에도 부족한데 뭘 자식들한테 엄하게 해요. 엄한 부모를 제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엄할 때는 엄해야 하지만 사랑으로 키우시라고. 사랑을 다 줘도 부족한데요. 그냥만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것 같으면 좀 더 사랑을 주지. 왜 그렇게 잠깐 사시면서 자녀들한테 엄하게 하셨나? 부끄러운 얘기지만, 부끄러운 가정사지만 그래요. 사람이 관계의 원형, 그 인생의 근본 바닥에 흐르는 관계의 원형이 무엇인가? 불신 남을 믿지 못하고 맨날 주눅들고 세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 관계의 원형이 그 속에 있어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믿지를 못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진심을 주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관계의 원형이 회복돼야 돼요. 관계의 원형. 그 관계의 원형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해 가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배신하는데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이다. 신앙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문제가 있었다고도 주일날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세상에서 불신과 비판과 부정이 남아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속에 관계의 원형이 회복돼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도 못 믿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 못 믿어요. 못 믿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아름다운 포도원, 2절의 아름다운 포도원과 4절의 찔레와 가시는 동일한 인간 내면에 대한 이중적인 표현이 풍성한 포도송이를 맺기에 족한 기름진 옥토와 같은 사람의 마음밭이 온갖 시련과 풍상을 겪으면서 포도송이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황폐한 가시밭과 같은 것으로 변했단 말씀.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할지어다 그랬으니까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본심. 이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해치지 못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게 포도원을 향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본심. 뭐로 가시와 찔레를 내요? 아픈 줄 알면서 뭐로 가시와 찔레를 마음에 품어요? 내버리시라고. 다메섹동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면서 가시째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그러잖아요. 말이 앞으로 진군하는 말 뒷발을 치면서 나가는데 말의 뒷발에 가시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밟으면 밟을수록 상하잖아요. 찔레와 가시는 버리시라고.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뭐 좋은 거라 그걸 마음에 담아요. 나는 옥토입니다. 최소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이 아름다운 포도송이야, 이 아름다운 포도원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밤낮으로 간수하고 아무든지 해치지 못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의 본심이 그래요.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사랑에 비달해서 관계성의 원형을 회복시켜야 돼. 찔레와 가시를 내는 밭이 아니라 풍성한 포도송이를 내는 마음밭으로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인위적인 결심, 심리적인 작용 말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형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이 있지 왜 없어요? 사람마다 다 우여곡절이 있지요. 명랑한 삶을 살 수 없는 요인들이 저희 저나 여러분이 다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나 어차피 인생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니까 세상에 날 때도 하나님이 세상 낫게 하셨으니까 낫고 이 땅 떠날 때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죽으나 사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게 괜한 말이 아니에요. 어차피 인생은 하나님을 상대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니까 이 땅에서 70, 80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기분 나쁜 건 그건 부차적인 것으로 치시라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전제하면 인간관계 문제 대부분이 해결이 돼요. 사랑의 관계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미래의 차화상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 추구하는 성도의 미래의 또 다른 요소는요,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이. 사랑이 구체적인 형태를 띨 때 거기는 반드시 선택이 있어요. 모두를 다 사랑하는 식의 맹목적이거나 무조건적인 사랑은 없어요. 30대 때 그냥 예민해서 뭐 신학 나름대로 그냥 오죽자는 신학적인 지식으로 가득할 땐 내가 평생 독신으로 있으면서 세상의 모든 영혼을 다 사랑해 봐야 되겠다. 천만에요. 저 20사람 많이 만나니까 한눈에 뿅 가니까 저 사람만 사랑해야지. 저 사람 마음 하나 얻기도 힘든데 무슨 내가 세상을 다 사랑해요. 모든 사랑은 선택적. 사랑 자체가 희생적이고 선택적이기 때문에 사랑은 결코 대상을 향한 정적인 마음 상태가 아니에요. 그 대상을 향한 희생과 수고의 발로야. 오늘 7절에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신과 같았겠으며, 이 말이 하나님 사랑의 선택적인 특성을 의미해요. 일반적인 것들과는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할 때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식의 삶이 가능하단 말씀이에요. 9절 말씀에 그래요.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 사랑하면 우상은 버려야지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헛된 세상적인 욕심은 버려야죠. 아무리 그것이 나를 강하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사랑과 마찬가지로 미움이나 상처와 같은 불편한 감정은 크기와 세기를 논하는 식이 아니라 그 의미에 따라서 분리되고 이해되는 거예요. 남보다 더 불행하거나 남보다 더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불행의 의미, 행복의 의미를 아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더 많고 더 큰 행복 따위는 없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드시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바로 찾기만 하면 사랑도 미움도 전부 한 가지 사랑을 위해서 존재할 뿐이,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오늘 8절 말씀이 그래요.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여기 동풍은 미풍을 말하거든. 지중해 연안에서 불어오는 편안한 바람, 올리브와 포도나무를 적당히 있게 하는 그 고요하고 좋은 바람. 폭풍은 허리케인과 같은 그런 광풍을 말하는데 동풍을 즐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폭풍을 내 삶에 보내요. 그때는 죽을 맛이지만 왜 하나님이 그리하셨을까? 나중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사랑의 의미를 알면 사랑도 미움도 전부 하나더라. 그런 뜻에서 성도의 미래는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이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구원의 근거로 삼는 성도의 미래는 끝까지 모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모으세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 방식은
끝까지 그 백성을 모으는 데 있어요. 버려짐과 소외와 흩어짐, 소멸, 이게 인간의 근본 속성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탯줄을 끊고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인간은 혼자라는 식의 생각과 더불어 싸워서 이겨야만 돼. 외로움과 고독감 자체가 인간의 생활 방식이고 구성 요소예요. 학교에 들어가고 무슨 교회에 속하고 단체에 속하는 식으로 사회성을 교육받고 강요당하는 인생의 모든 과정이 고독감의 필연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인위적인 노력 끝에 또 다른 분리와 분열의 아픔을 겪고 더 깊은 외로움과 분리의 처지에 놓이고 마는 것이 그게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 모아요. 마지막까지 모아,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의 주제 가운데 한 가지가 그들을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오늘 13절 말씀해 보면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비하리라. 단지 예배를 위해서 흩어진 자들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지정학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전쟁과 폭력을 통해서가 아니라요,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감으로써 이스라엘의 영토가 넓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나라의 영토는 전쟁에 이긴 나라만이 차지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히시는 방법은 그 반대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에서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데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니 바벨론과 아수르 땅끝에서도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생기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마지막까지 모으는 분이라니까요. 인간은 처지 자체가 외로운 자가 돼서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이 하는 짓은 자꾸 모은 것을 흩어요. 이래서 다르고 저래서 다르고 우리는 이래서 우리끼리 이래서 우리끼리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모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네? 인생 자체의 한계상 흩어지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되찾아주는 분이 계시다. 그 사실에 대한 믿음 안에서요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가 극복이 돼요. 나이 먹고 뭐 이러면 누가 나 알아줄까? 컴퓨터가 하는 일이, 어떤 사람은 컴퓨터의 코드인 666이 무슨 뭐 마귀를 상징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얘기고, 컴퓨터가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 여러모로 하나님의 속성과 닮았어요. 아이폰 8이 나왔는데 이게 기능을 잘 작동을 못해서 그러는데 화상인식 기능, 화상인식. 그 러시아 쪽에서 그 지난번 유튜브에 러시아 쪽에서 아이폰 8을 선전하는 그 광고를 하나 보니까 젊은 여자가 아주 얼굴을 전부 성형을 했어. 성형. 얼굴을 전부 성형을 하고 아이폰 8, 이제 성형하기 전에 아이폰 8을 샀다는 얘기죠. 성형하고 나서 아이폰에서 얼굴을 들이댔더니 아이폰이 그걸 알더라고. 사람 보기에는 완전히 딴 사람인데 아이폰은 그걸 알더라니까요. 그리고 화면이 열려요. 이야, 이게 컴퓨터가 이게 666 이게 사탄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구나. 하나님. 그 임신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 가운데 하나가 태아가 7주가 되면 엄지손가락에서부터 지문이 생긴대. 지문, 엄지손가락. 그래서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은 그 반대예요. 지문이라는 게 평생 가잖아요. 평생. 지문은 평생 가잖아요. 그 한 사람의 평생 아이덴티티의 근본이 7주 때 생기대. 7주. 그래서 낙태를 반대하는데, 이야, 하나님이 컴퓨터의 음성인식이나 지문인식이나 화상인식과 같은 기능은 조물주의 기능과도 같아요. 임신 7주 차의 지문을 사람의 나이 70, 80이 되기까지 기억해내는 컴퓨터의 기능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요, 창이라는 하수,
유브라데 강의 근원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그 백성을 하나님이 다 모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헛수고가 아니더라는 말씀이에요. 모으시는 하나님, 마지막까지 기억하시고 마지막까지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음식을 만들 때 그냥 양념을 막 저 양념 넣고 나면 저렇게 함부로 쓰고 나면 저 무슨 맛이 날까? 양념을 넣으면 반드시 그 음식에는요 그 양념의 맛이 나요. 동아식당 가서 냉면을 먹으면 저는 냉면 다 먹은 다음에 거기 남아있는 고춧가루와 깨소금 먹는 맛으로, 그리고 제가 비빔 물비냉면을 먹는데 음식에 양념을 넣으면 반드시 그 음식의 맛이 음식물에서 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와 같아. 인간은 외롭고 구조 자체가 고립돼서 사람은 자꾸 잊어버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7주체의 지문을 70, 80평생에 가도 그 사람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아요. 사람이 찾아오는 사람도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모으시는 분이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요 그를 통한 미래의 소망이 과연 내게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꿈꾸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도 믿음의 원리를 대입하지 않고 제 자신의 미래를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답이. 이야, 이거 어떻게, 노후 대책은 어떡하나, 나이 먹은 이 다음에 어떻게 사나, 답이 없잖아요. 그때마다 기억하시라고. 임신 7주 차의 태아의 지문을 70, 80이 되도록 그 지문을 형성시키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사정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잃어버린 것까지도 다 모시는 분입니다. 현실이 더 이상 불안하고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능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믿는 것으로 미래의 삶과 소망의 근거를 삼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실 줄 믿습니다. 나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줄 믿습니다. 나는 잃어버리고 없지만 하나님이 찾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녀들이 크면 뭐 미국 안에서도 타주에 가 있고 뭐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나는 그 자식 곁에 못 가지만 하나님은 가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외롭고 혹 병이라도 탈이 날 때 하나님이 내 대신 가실 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모으신 분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사셔서 미래에 관한 염려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요사이처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인류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장차 과연 세상이, 우리 가정이, 아니 나 자신이 어떻게 될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지만 내일 일에 대한 불안한 염려가 앞서는 것이 인생의 삶이라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미처 가지 못하는 것,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헤아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알면서도 그 일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까지도 하나님이 아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불안한 마음이 연습하고 근심 걱정 염려가 내게 찾아올 때 오히려 그 염려의 끝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부여잡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라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고자 하는 이 거룩한 사랑의 관계,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저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언제든 나를 찾으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친근히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친근하게 우리의 모든 소원과 바람에 응답하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성가로